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송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송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가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한 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한 자를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은 시인이 살던 시대가 악으로 가득했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며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기도의 탄식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헛되이 경건하게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위기를 만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을 조장하는 가해자가 버젓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며 무고히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대상은 전쟁의 폭력이나 거리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재판관은 직업적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앞세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고위 관료나 통치자나 왕족이나 군대 리더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보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율례 자체가 아니라 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제도를 악인이 이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습니다. 법은 본래 약한 자를 위한 것이지만 악한 재판관은 그 법을 도리어 약자를 해치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폭력들은 언제나 명분을 갖고 집행되었습니다. 질서라는 명분, 정의라는 명분, 안정과 종교라는 명분, 또 성경의 예언 같은 명분으로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럴듯한 신학적인 언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살펴보고 주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을 맞이했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악인이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끔찍한 인류사의 일은 1941년부터 45년에 집행되었던 600만 명의 유대인의 집단 학살이었을 것입니다. 나치도 법을 통해 학살을 정당화하고 유대인이 사회적 해악이자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학살하는 것이 정당하며 유대인들을 사회 해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종 청소를 통해 게르만족이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고 순수한 게르만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악은 과거에만 이렇게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이름 뒤에도 숨어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대한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영원한 형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엄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자를 무죄하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물려내듯이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모든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다 짓고 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기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그 죄가를 물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악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8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살해하고 과부와 가난한 자를, 무고한 자들을 살해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자들, 성도로 하여금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경건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회의감을 주는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단순히 나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법과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20절에 나오는 율례를 갖고도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경계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꾸지람을 받게 하시고
낙담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아들이라고 칭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 심판의 날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징벌을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율례를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인애를 저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인애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관들, 율례를 앞세워 자신의 폭력과 탈취를 정당화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리더십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자금의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중동에 있는 이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그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국가 이스라엘로 규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 이스라엘에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국가이든 어떤 체제이든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국가의 성공을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자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폭력이라도 무고한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는 전쟁을 미화하고 이스라엘은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일방적인 그런 옹호하는 설교나 이론들이 기독교 안에서 나오고 있지만, 시편 94편에 세계의 심판주여 일어나소서,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할 때 그들은 국가를 가로막는 적들이 끊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남의 나라를 쫓겨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구약의 패턴의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회복으로 성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두 번이나 3절에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탄식의 기도가 기억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실패를 수습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피조 세계를 아예 타락 이전보다 훨씬 차원 높은 안정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결정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도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구약 백성에게도 종말이 존재했습니다. 이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종살이하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하고 이집트에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고 바벨론의 땅을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 땅의 패턴으로 하나님이 복구하는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아담이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타락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로 진입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새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 세계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때에 영구적이고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도의 요새이며 피할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말의 때 우리의 피난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만한 또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이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